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그발 강가에서 펼쳐진 에스겔의 마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발 강가에서 펼쳐진 에스겔의 마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수많은 포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가 되면 그 종전 협상 가운데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로들의 귀한 문제입니다. 언제 이제 이 포로들, 생포한 포로들을 돌려줄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도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운하공사에 그 동원이 되어서 심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의 동족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지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을 꺾어 내리겠다라고 그 하나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바벨론에 빼앗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성전 가구들이 그들이 가져갔는데, 그 성전 가구들이 이제 곧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냐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곧 전쟁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간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을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이제 곧 다시 함께 옛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라는 소망으로 그들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간 포로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에요. 조금만 참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큰 소망을 그 순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냐의 말은요,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므로 이제 곧 우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나 그발강가에서 다 믿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이런 악조건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동안에 저질러온 그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맡겨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악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너희들이 곧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는 거죠. 하나냐 선지자는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냐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대로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스틸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는 평안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악에는 관심 가질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4절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하셨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멍에를 아주 튼튼한 쇠 멍에로 꺾을 수 없는 멍에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쇠 멍에를 매인 것처럼 꼼짝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 계속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헛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년 안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좋은 말만 듣고 자신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헛된 소망만 품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겠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70년 동안에 선포할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그대로 사랑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찬양의 가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날 예배 속에서 인도자는요, 회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냐 거짓 선지자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버린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헛된 소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해서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헛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하나냐를 어떻게 하셨나요? 회개할 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곧 우리를 돌아오실 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 거짓 그 예언을 선포했던 하나냐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진면에서 제하니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이요, 그를 패역한 자라고 하셨어요.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선지자 하나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패역한 백성의 끝은 죽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발강가의 포로로 잡혀와서 헛된 소망의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은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후 그들이 곧 돌아갈 것이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헛된 소망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헛된 꿈을 꾸었던 그들의 꿈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사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 완전히 그들의 꿈도 이제는 틀렸구나 라고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그때에서부터 서서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패역한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시작될 때까지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그발강가의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입으로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시면서 그를 부르셨던 것, 지난 시간 주일 예배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때로는요, 말보다 행동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패역한 족속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기합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자식들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고 기합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고 아빠 앞에서 막 변명을 합니다. 본인도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의 변명을 들으면서 아니야 진실을 말해봐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때로는요 침묵하면서 변명하는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이 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발강가의 에스겔 선지자의 침묵의 거리 공연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건 말하지 않고 연극을 하는 것을 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침묵의 마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연극의 각본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고 공연은 에스겔이 하고 관객들은 누구예요? 그발강가의 패역한 백성들, 포로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에스겔이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모여들어서 에스겔이 하는 그 짓을 가만히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3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그 연극의 마임의 각본이거든요. 지금 토판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큰 흙판을 만들어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그리고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잠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적군들이 와서 그 성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서 보이라. 패역한 백성들,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라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북문, 서문, 남문, 동문이 여기 있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위해서 진치고 성벽을 쌓아놓고 여기 침대를 막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성벽이 철벽입니다. 철벽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너희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은 이제 망상에 불과한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못 돌아간다. 이건 곧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포위당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헛된 소망을 그러니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 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공격을 받아서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나와서 이 큰 흙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4장 4절부터 또 6절에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390년 죄악을 했던 그 횟수가 390년이면 네가 390일을 이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40년이면 40일을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여기 또 그림으로 그것을 보면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에스겔이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누워버려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90일 그리고 40일을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것이에요. 꼼짝 말고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살아온 날들 390년과 유다가 죄를 범했던 40년을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들이 어떤 죄를 언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390과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계산하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횟수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390 플러스 40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430이 되잖아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날들을 이제는 이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조상들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가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숫자의 의미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횟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930년경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BC 930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930년에서 722년을 빼면 208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208년 동안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그 후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BC 538년 포로 귀환 때까지 우상의 나라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BC 722년에서 BC 538년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18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총 죄악 가운데 보낸 날수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8년 플러스 184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92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91이라는 날수와 거의 같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90년이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몰락한 해가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BC 538년까지를 계산하면 586-538 그러면 48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이라는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산하신 시간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들이 남유다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 정확하게 40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야 하나님의 계산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또 이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팔을 걷어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도전적으로 싸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침묵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지금 말은 하지 말고 내 몸으로 그것을 예언을 하라. 몸으로 표현을 하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을 하라.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누워있는 에스겔의 몸을 꼼짝 못하게 묶어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그 예루살렘 성하고 그 흑우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은 없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앞에 누워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꽁꽁 묶어 맨 몸으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어가면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침묵하면서 에스겔은 고난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만 합니다. 그날 수가 얼마입니까? 390일 플러스 40일, 430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30일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침묵의 거리 공연 마임의 예언의 설교는 긴 시간 동안 그발강과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이 장면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이냐고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기에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고요. 4절과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에스겔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이 연극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의 침묵의 연극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패역한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셨던 것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에스겔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발강가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침묵의 공연에 예언을 하였던 에스겔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날의 그발강가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발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의 침묵 연극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 제사장 에스겔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에스겔은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에스겔은 패역한 백성 중에 끼어 살았던 죄 많은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는 그것밖에는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런 속죄의 제물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4장 3절에 보시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 23절 24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위기 4장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21절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될 자격은 분명히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레위기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장차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그로부터 630년이 지난 후 에스겔이 그발강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몸이 묶인 채로 팔을 걷고 바라보았던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의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발강가의 사람들처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죄인이었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없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강가에서 그 에스겔의 침묵의 공연을 통해서 그 예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시간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발강가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날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던 그 날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그 범죄한 날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미워했던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날, 그런 날들 다 계산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열렸다는 것이지요. 그날의 에스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외에 누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발강가에 몸을 묶인 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묵의 그 예언 공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골고다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가시다가 혹시나 길을 잃고 방황하실 때에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의 천국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